오늘 제 6번째죠. 이스라엘이 왜 예언의 중심인가? 6번째, 오늘은 70주에 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70주에 대한 환상. 교재가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교재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정말 귀한 진리고, 또 이런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빚을 진 것입니다. 영적인 빚을 진 것이고, 우린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천상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주에 대한 환상. 이 70주는 이방인들의 때와 관련된 것이죠.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형상을 통해서 그 이미지로 보여주신 이방인들의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그것을 이제는 기간으로 보여주는 것이 70째 주죠.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 후에 적그리스도 그 대환란까지의 그 기간, 이제 다니엘이 이제 계시 받았다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을, 이들이 그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도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 자, 중심 구절이 9장 24절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 오늘 계속 반복해서 볼 텐데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조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계시된 이 70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핵심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면 이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그의 백성, 곧 유대인이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죠. 그것을 위해서 정해진 70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허물을 끝내고 그들의 죄들이 종결되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회복되는 것, 바로 그들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 기간인 것이죠. 영원한 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가져올 터인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에 대한 환상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70주에 대한 환상은요, 여러 가지 점에서 성경 속에서 어떤 다른 환상보다도 중요한 계시다. 왜냐하면 이 계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연대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모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통치자가 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 시기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날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시기와 날을. 우리도 초림의 지금 이 다니엘의 70주를 그들이 이스라엘이 잘 알았다고 한다면 초림의 그 연대를, 그 정해진 연대를 알아서 그 주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재림의 연대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그 재림 전에 우리 또 공중 재림하시는 휴거는 언제 있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크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척에 따지면 이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7번째 700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영원한 의가 가져올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 휴거의 시점도 그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 잎이 유연화되고 거기에서 같이 꽃이 피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1948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 근데 그 한 세대가 그 제너레이션이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 그래서 100년까지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우리가 계산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우리는, 그러나 이제 또 거기서도 연대가 지금 조금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잘은 몰라도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70주를 알았다고 한다면 초림을 대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돼서 이러한 계시를 받는다면 주님의 오심도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텐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보여준 70주 환상을 보겠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성경에서 딱 2번 나타나는데 다니엘에게 1번 나타나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심,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 메시아, 그 통치자가 너의 태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이 전하고, 근데 그 전보다 그 전에 한 450년 전에 바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메시아 통치자가 올 것에 대해서 또 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가브리엘이 천사인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해줬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을 거다 이거죠. 모든 천사들은 그 젊은 청년일 테니까. 근데 400년이 지났어도 마리아에게 또 사카랴에게 와서 전하는 데서도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바로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하나도 늙지 않았어요. 그 사카랴가 가브리엘이 그 가브리엘이란 말이죠. 다른 가브리엘 동명이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또 영원한 왕국에서의 통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브리엘이 이제 말하죠. 계시해 줍니다. 그가 가브리엘이 내게, 다니엘이죠,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참회 기도,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 조상이 지은 죄를 자기의 그러한 죄로 가져와서 마치 그렇게 전가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70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죠. 자, 다니엘은 이제 이방 왕국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사로잡혀 왔는데 이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궁금해하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계시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본토로 회복되어지는, 그 본토로 돌아가는 70년 끝에 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70주의 기간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다니엘을 찾아온 목적에는 2가지가 있는데, 또 크게 사랑을 받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시를,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2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목적은 포로 기간 70년이 찼을 때 다니엘의 백성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는 해도 그것이 그들의 민족적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또 디아스포라가 되고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장차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 왕국이 세워질 때, 영원한 의가 주어질 때, 그들의 죄들이 종결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둘째 목적은 그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고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또다시 그들은 70년이 아니라 이제는 70주가 더 지나야 그들이 완전한 그 민족적으로 회복하는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 70주의 기간이 다니엘의 백성과 그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다라고 계시해 준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70년 차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거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진짜 나중에는 이 70주가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계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70주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다니엘의 두성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하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거쳐야만 이스라엘의 민족적 생명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십시오. 중요하니까.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은요, 초림 때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다가 거부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환상과 예언이 종결되고 주님께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시점이 바로 재림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0주 계산하면 그것은 490년이고, 그 49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 자신의 땅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 재림 이전인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본토에 돌아와 살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1948년에 국가로서 독립한 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그 때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고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한 것이거든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죠. 역사를 보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70주 계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으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면 말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 봉인된 책 봉인돼 가지고 열어서 보고 싶은데, 그 계시를 내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알고 싶은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울었죠. 펑펑.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울어야죠. 그죠? 봉인됐으니까 나는 몰라도 되고 나중에 떼지면 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 주지 않죠.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죠. 자,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아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70주의 기간,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간이 세 기간으로 나눠져 있죠. 7주와 62주,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이것은 다니엘의 마지막 70째 주가 되겠죠. 자, 그 세 기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첫째,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고 하는 그 칙령, 그 명령이 있고 난 후부터 메시아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7주와 62주, 곧 69주가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칙령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을 그 복원하라고 하는 명령, 그 칙령이 떨어진 그때로부터 이제 7주와 62주, 곧 69주가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는, 일주일은 7일입니까?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는 것이, 그럼 그때로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라는 게 계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해진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문자 그대로 메시아 통치자로 오셨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그 메시아께서는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예,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곧 7주와 62주, 곧 69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둘째 보면 69주가 지나고 남아있는 한 주, 그 한 주는 그 메시아가 끊어진 바로 초림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 한 주 동안에 있을 일이 26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바로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가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말하자면 마지막 한 주는 장차 올 그 통치자라고 불리는 그 적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의 끝에는 홍수와 전쟁이 또한 예고되어 있었죠. 그 홍수,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홍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전쟁, 계시록 16장에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짝이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이죠. 신약의 요한 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법을 좀 볼 텐데,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70주에서 한 주 해서 그렇게 해서 70주인데, 그 한 위크, 그것은 달력상 7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7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법이 있죠. 민수기 14장 34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카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악한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그들이 이스라엘이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이면 40년. 그렇게 해서 이제 70주가 계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이 70주는 490년이 되는 것이고요. 이 490년은 또 69주, 그 483년과 마지막 한 주인 70째 주인 7년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483 더하기 7은 490년이죠. 자, 성경에서 또 한 해, 그 1년을 계산할 때는요, 그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7장에서 또 8장에서 관련 구절을 살펴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그 날들을 계산해 보면 360일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 계시록에서 42달 1260일 그것도 계산해 보면은 30일씩 해야지 그 42달이 또 이 1260일이 된다는 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 알게 되죠. 자, 그래서 490년은요 날수로 계산하면 17만 6,400일이 되고, 그 중에서 483년은 17만 3,880일이 되고, 마지막 7년은 2,520일이 되죠. 그럼 2,520일, 곧 이것은 마지막 7년이고 이게 마지막 70째 주가 되는 것이죠. 한 주는 일주일 7일이 아니라 7년이고, 그 7년은 날수로 2,520일이 되고, 그 2,520일의 절반인 7년의 절반인 3년 반은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시록 11장 2절에 42달 동안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는 그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바로 그 42달이 1260일 동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 동안에. 그때가 마지막인 거죠. 그때가 이제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왕국을 가져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돌이시고 그분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세우시게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해서 보게 성경이 스스로 주석해 주고 있으니까 성경에 한 달은 1년은 360일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주님께서 오시는 때, 재림의 때에도 우리 계산이 좀 어려운 것이, 우리 365일을 쓰지만 성경은 360일을 쓰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BC 4년인지 BC 2년인지 아니면 정말 0년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계산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죠? 그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진다고 한다면 그때 한 일주일 남겨놓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겠죠?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재림하시는, 우리가 휴거되는 그 날짜를 계산할 수 없도록, 어느 정도가 왔는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칙령이 선포된 때를 알아야 되죠. 그때로부터 해서 69주가 지나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끊어지고, 그리고 70주에 그 대환란이 펼쳐지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칙령에서는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딱 정한 이것이 맞아요. 이대로 해야지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기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레스 칙령에 의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다리오의 칙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하는 그 성읍을 복원하라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이제 아탁세르세스의 그 칙령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다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연대는 언제인 것인가가 지금 보는 것인데, 그 연대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아탁세르세스 왕이 이제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막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야, 아탁세르세스 왕이 너 왜 슬퍼하느냐? 너 슬퍼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 얼굴이 그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 그럼 가서 복원하라고 그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69주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때가 정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게 되는 그 날, 바로 AD 30년 4월 2일 종려 주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딱 따지면은 기준이 딱 맞아요. 성경의 이 기준에 따라서 1년을 360일로 잡으면 이 기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 여러 이견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들 하고 하는데 맞지가 않아요. 또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때 언제냐, 이제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냐, 아니면 그분이 태어났을 때냐, 아니면 그분께서 뭐 십자가를 졌을 때냐, 뭐 얘기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승리에 입성할, 나귀를 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 복되신 그 왕 찬양하는 그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 딱 계산하면은 361로 계산했을 때 딱 69주가 되는 것이에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은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70주 초림으로 성취된 69주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 70주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독성에 정해졌나니, 그 명령, 바로 그 아탁세르세스 칙령으로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가 77주와 62주가 된다고 했죠. 자, BC 445년 3월 14일 니산월, 바로 아탁세르세스의 준공 칙령이 느헤미야 2장 1절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7주와 62주 69주죠. 483년입니다. 17만 3,880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하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 하고 하는 그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때가 딱 떨어진다라는 거죠. 17만 3,880일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어야죠. 그 성경을 모르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모르면 지금도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실 거 그것만 바라다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그러고만 살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거죠. 영원히 있는데. 자, 그 7주와 근데 62주 이 사이가 나눠지는 그 단락은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그냥 이어지는 이방 왕국들의 때를 이렇게 보여주죠. 느부갓네살 형상에서 보여지는 그 양팔과 가슴 그리고 배와 이제 다리로 지나가는 그때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교회 시대는 에베소 3장에 따르면 감추어진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은 감추어진 신비의 은혜의 경륜이죠. 자, 그 교회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메시아 통치자께서 오시는데 언제냐? 바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거니까 AD 30년이라는 거죠. BC 4년도 아니고 AD 0년도 아니고 AD 30년 바로 4월 2일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졌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호산나, 바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 통치자 왕이신 그분께서 입성하시는 그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가 기간이 뭐예요? 17만 3,880일이 딱 차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 자, 그 밑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반복의 반복이죠.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 1번에 보니까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2번에 보면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며 무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69주와 마지막 한 주인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일단 이것도 분명히 나눠놨잖아요. 7주와 62주는 어떤 간격인지 모르겠지만 7주와 62주, 바로 69주, 그 다음에 7주, 한 주 나눠져 있으니까 그 사이, 그 안에는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먼저는 62주, 곧 69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메시아 통치자가 왔어요. 초림했습니다. 그분께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하고 왔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메시아가 끊어지네요. 이스라엘이 거부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끊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끊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께서 끊어지신 뒤에 장차 올 그 통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라고 하신 바로 그 통치자,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가 끊어지는 갈보리 십자가와 장차 올 그 통치자 곧 적그리스도의 통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기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사이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고난, 바로 메시아가 끊어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그 전에 이제 대환란이 있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사이에 끼인 2000년여간의 교회 시대가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에베소 3장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서 다른 시대들처럼 계시되지 않은 시대다 이거죠. 감추어진 시대다 이거죠. 끼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그 왕국이 연기돼 갖고 왕으로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이 왕 메시아 통치자를 환영했다가 버려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왕국은 왕을 버리니까 왕국도 사라지죠. 그래서 천국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전파한 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을 가져왔는데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천국은 2000년이라는 교회사 기간을 지나서 나서야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 천국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돌왕국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주, 바로 다니엘의 이 70째 주, 70번째 주, 한 주는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이다. 7년 대환란. 7년이 뭐라고요? 한 주. 다니엘의 70번째 주. 69주는 이미 끝났어요. 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로까지가 69주. 그거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언의 시계는 69주는 끝나버리고 시계도 멈춰버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가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가고 이 시대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은 짓밟히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또 막 아이언돔으로다가 막 막고 있지만 또 짓밟히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고 그럼 이제 휴거된 때로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70째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근데 또 이 7년은 반으로 나눠졌죠. 주의 중간 일주일 3년 반 중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져 있는데 그 주의 중간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지막 한 주는 그 단락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을 뜻하며 적그리스도는 한 주, 곧 70째 주에 다음과 같은 일을 자행할 것인데요.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곧 7년 그 대환란 기간에 언약을 확정하는데 유대인들과 언약을 또 맺는 것이죠. 그 주의 중간에 곧 3년 반이죠.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이 예언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많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지만 그 주의 중간에 그 3년 반 시점에 언약을 깨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증함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가증한 자죠. 약속을 저버리는 자, 가증한 자죠.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요, 약속을 저버리는, 언약을 깨버리는, 그러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28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사망과 더불어 너희가 언약을 맺었다. 지옥과 합의한 너희의 그 합의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고 희생제들과 예물들을 금지시키고 자기 자신은 이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이면서 전 세계적인 숭배를 받게 될 것이고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사람들을 목베임 시켜서 제단에다가 이제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혼들, 목베임, 목을 잘라가지고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한 주 끝에 대환란 끝에는 홍수와 아마겟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그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언된 그 이방인들의 때는요 70주와 함께 끝날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그 이방 왕국, 열 왕국, 그 형상의 10발가락 그리고 그 짐승의 10뿔, 그 10뿔에서 나온 작은 뿔, 적그리스도 그 모든 것은 끝나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역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이죠.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만 보시면 1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시작.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서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42달. 그리고 이제 스가랴 14장 1절 3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죠. 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고, 바로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또 도표를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대환란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70째 주와 이제 미래의 역사, 영원으로 가는 것이죠. 자, 교회 시대 맨 좌측에 보면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그리고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신 감추어진 시대가 들어간 것이죠. 들어간 것입니다. 그 교회의 골짜기 보셨죠? 그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에 끼어진 교회 시대. 자, 그렇게 교회가 이제 휴거됩니다. 우리가 휴거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차 올 통치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 후에 그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 대환란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70째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7년입니다. 7년 대환란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기간은 1260일, 달로 계산하면 42달 대환란입니다. 자, 그리고 대환란 끝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 모든 악인들을,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멸해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전에 홍수가 있을 것이고 전쟁이 정해졌다고 아까 다니엘서 말씀하고 계셨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한 방에 그들을 끝내버리시고, 그야말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그 10발가락을 박살내갖고 그 모든 이방 왕국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이방 왕국들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멸망하지 않은 돌왕국, 견고한 왕국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민족들이 바로 그 왕국의 백성들로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석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지옥에서 있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와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럼 이제 다 청소가 돼버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바로 신천지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증거상박 성전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사탄의 치유의 반역이 있다고 했죠.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자, 그 밑에 다니엘 7장 27절을 읽으면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바로 여러분에게 또 왕국이, 또 여러분들은 통치자로서 주님과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자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인 것이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밑에 박스를 보면 이방인들의 때, 우리 계속해서 이게 중요한 성경 신학 용어입니다. 이방인들의 때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그 때, BC 606년에 시작되었고,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짓밟혀 왔습니다. 지금도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이란과 싸우고 있죠. 그 아랍 주변 국가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짝퉁이에요. 그들은 가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히는 역사. 왜 유대인이 예언의 중심이고, 왜 역사의 중심이고, 지금 뉴스의 중심인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이죠.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될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다니엘의 70째 주인 대환란 기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고요. 그날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일을 끝내실 것이고, 오히려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이스라엘을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욕을 먹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곧 주님의 오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예언의 중심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